7장. 기랴리여아림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책임지게 했다. 궤가 기랴리여아림에 정착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이방신들과 다산의 여신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겼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다.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비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지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나왔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떼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시니 블레셋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다. 대혼란이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쏟아져 나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너머에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곧게 세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시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다.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엄히 다루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간 성읍, 곧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되찾았다. 그 주변 지역들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항상 자기 거처인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8장.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직무를 맡아 브엘세바에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부정을 일삼았다.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따졌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인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이제 내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니 그들 뜻대로 하게 두어라. 다만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경고해 주어라. 왕이 다스리는 방식과 그들이 왕에게 당하게 될 일들을 말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전차병과 기병, 보병 등의 군사로 삼고 대대와 중대로 편성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왕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왕의 호사스러운 전차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서 미용사와 종업원과 요리사로 부릴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빼앗아 왕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왕의 수많은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작물과 포도에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일꾼과 가장 건강한 짐승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떼에 세금을 부과하여 결국 여러분을 종이나 다름없이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왕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보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십시오.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마지막으로의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더불어 죄를 끌어내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그런데 그 옛 폭군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알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위라지만 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유의 행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유는 결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처럼 자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서 살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져 갔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삶, 거룩함으로 치유받고 드넓어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바른 생각인지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요? 이제 와서 볼 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을 마침내 데려간 곳은 어디였나요? 막다른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즐거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삶, 치유된 삶, 통합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은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죄를 위해 평생 애써 일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 45장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요야김 4년 어느 날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바룩,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대는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 세상 전역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20편 다윗의 시.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산에서 원군을 보내주시며 시온에서 새 보급품을 보내주시기를. 왕의 예물에 감탄하시고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왕이 승리할 때 우리 지붕이 들썩이도록 함성 지르며 깃발 들고 행렬을 이끌리라. 왕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질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화환을 만든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날 응답하여 주소서. 21편 다윗의 시. 하나님, 주님의 힘은 곧 왕의 힘입니다. 주님의 도움받은 왕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께서는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품에 한가득 선물을 안기시고 그를 성대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왕이 원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왕을 뭉게구름처럼 높여 빛나게 하시고
그에게 오색 찬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한 얼굴빛으로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밖에요. 주께서 한 손에는 원수들, 다른 손에는 미워하는 자들을 움켜쥐시고 용광로 앞에서 광채를 발하시니 저들이 잔뜩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용광로가 저들을 송두리째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후손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들이 꾸민 온갖 흉계와 음모는 모조리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쫓아내셨으니 저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주님의 능력 떨치소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겠습니다.